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저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요, 여러분, 많이 오해받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후반부에 보면요,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 함께 깨달으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 앞에 기도하며 쓰임받는 우리 반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 성전 정화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아내셨습니다. 유대 제사장들이 짐승을 매매하며 환전하던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처소마저도 그 짐승을 살고 파는 곳으로 바꾸어서 이방인의 출입을 아예 막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목격하신 예수님은 매우 격노하시면서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셨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은 세상 모든 만민, 곧 이방인들이 이 전으로 와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진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요, 모든 열방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자,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함을 받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 사명을 이스라엘이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민족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독 특별하게 지목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방을 주님께 이끄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차대한 사명을 받은 이 유대 민족이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맙니다.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여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해야 하건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차등지어 버립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거기에다가 짐승을 풀어놓고 사고 팔게 함으로써 이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이방인들의 권리를 박탈해서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곧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제사장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 성전은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왜곡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오는 길을 막은 그 유대 성전을 하나님은 그 가차없이 쓸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명을 걷어차 버린 인생과 성전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죄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그 옛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는 그날 저녁 성문 밖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자, 이 베단이란 뜻은요, 히브리어로 고통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 이곳은 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오신 주님은 이 가난하고 이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의 집에서 잠을 청해 주무시다 보니 차마 아침 식사를 챙기지 못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시장하신 채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마침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아주 무성했어요. 자, 여러분, 무화과라는 뜻은요, 이 없을 무자의 꽃 화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특이하게도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꽃이 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열매는 여러분 그 실은 열매가 아니라 그 수술이 크게 자라서 열매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 꽃의 수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무성하게 되면 자, 열매처럼 보이는 이 수술이 아주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하신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 먹을 열매가 있나 찾아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를 얻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앞으로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는 말라서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주받은 나무가 됩니다. 뿌리채 마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요,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라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뿌리부터 말라서 이 세대뿐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 영원한 세대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는요, 구약 성경에서 보통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몹쓸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자, 이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자, 이 몹쓸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들을 몹쓸 무화과 나무로 만들겠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그 나무를 몹쓸 나무로 저주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앞선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앞선 구절에서 자, 이방의 복음,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열방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이 유대 민족의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에서는 날마다 제사와 종교 행위가 날마다 요란하게 행해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원하셨던 열매, 곧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가차없이 저주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내 외부를
각종 보석과 금으로 치장하고 장식했어요. 이 성전을 짓는 데만 무려 7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에 대한 유대인의 자부심은요, 실로 대단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 외향적으로만 화려할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성전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뜻, 곧 만민이 이 전에 나와서, 모든 이방이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뜻을 이 성전은 헤아리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화려함은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던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나 정작 성전의 주인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는 여러분, 이 성전이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성전의 운명을 이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 내가 다시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무화과 나무는 곧 뿌리부터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또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요,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보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즉시 마를 수가 있나?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즉시로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 라고 궁금해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제자들은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처럼 곧 마르게 되었는지를 궁금하게 여깁니다. 지금 제자들은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무슨 신비한 방법을 쓰셨기에, 무슨 기적을 사용하셨기에 나무가 곧 마르게 되었는가, 그것만을 궁금하게 여겼어요.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범하는 오류가 또 나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신 그 표적의 의미보다는 그 표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사명을 저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신비한 기적과 그 능력에만 주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야, 너희들 이런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 그런 기적은 믿음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만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너희도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 아니라 심지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더라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산은 무슨 산이에요?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산이에요. 주님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 또 그 하나님을 뜻을 헤아리는
그 사명자라면 극과 무화과 나무뿐이겠느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바다에 빠뜨려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참 믿음이 있다면 이 임만무성한 가짜 성전, 이 가짜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인생과 그 공동체는 바로 이 무화과 나무 같이 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이에요.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모습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요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이 1시간 안에 망하게 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죄악의 상징입니다.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1시간에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다만 입만무성한 그런 인본주의로 사람만 기쁘게 하려는 그런 성전, 그런 거짓 예배당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1시간에 바다에 빠져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의심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 사명자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넉넉히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 무엇이든지 응답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전지전능하시고 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는요 여러분 한치도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정확히 하나님의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동력자로 부르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전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인본주의 사고로 믿음이 없이 늘 의심하고 늘 주의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면서 회의를 가지면서 말만 무성하게 한다면, 그렇게 말로만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넘어짐이 있습니다. 시험과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반석교회를 주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열방을 향한 영혼 구원의 사역, 제사장 사역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기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시되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을 통해 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이 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귀하고 복된 사명에 우리 반석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과 기도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명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고귀한 사명자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사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단지 사람들에게만 보이려는 그런 종교 행위에만 집착하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의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저주를 받아 뿌리부터 마르게 될 것이며 순식간에 바다에 빠뜨려져 사라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믿음의 권세 이외에 다른 인간의 권세가 세워지는 것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주의 뜻에 거스르는 자들은 자신을 인본주의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장하고 그것으로 가리지만 그들이 의지하는 종교 행위와 인간의 권위는 결국에는 잎사귀가 시들어 마름같이 바스러지고 사라져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어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우리 반석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으로 열방을 주께로 돌리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어서 우리의 반석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날마다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응답받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권세와 위로와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늘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참된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중심에는 주께서 우리 반석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따라 우리 모두 믿음의 능력자요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